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팬데믹 현상이 몇 번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긴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감을 표현한 말이 코로나 블루라면, 우울감을 넘어서 좌절, 절망, 암담함 등을 느끼는 증상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적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분노로 변해서 화병이 생기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증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 사회는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어떨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고 제한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처럼 발생하는, 이것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엔데믹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것이 제한되고 모든 것을 속박하는 가운데 있으며,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아니면 정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러싸여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포로와 같은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현재 상황이 비록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당면한 현실은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며 출구가 없는 비참한 블루와 블랙 그리고 레드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는 임시로 거주하는 거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정착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변화를 수용하고 지금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때에 그들을 즉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적어도 2세대가 지나가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세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을 자신의 현실로 삼아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보존되었고, 이때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것들을 실험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본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사경회를 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동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등등의 작업을 우리가 시도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많이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비대면의 시대가 될 것이다, 초연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만약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예전처럼 흘러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택트와 초연결을 테스트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응답하여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미래 상황을 연구하고 정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에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96년도에 그때 싱가포르에 살 때 한국에 갔다 오는 분들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냐면 깻잎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깨씨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심어도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농사라는 것은 그냥 씨만 땅에 심으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기후와 환경과 모든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가올 바뀌는 미래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만들어 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6절에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98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란 말은 1년에 0.98명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평생 0.98명을 낳는다. 그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앞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살기 어려운데, 자기 자신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려운데 내 아이에게 이러한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자녀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단지 포로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자녀를 낳아 길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그와 같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는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통합측 교단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장신대는 통합측 교단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다시피 신대원의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일부는 학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따위로 하면 너희들을 써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선배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그런 선배 목회자들의 것이 아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교란 무엇인가?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아니다.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훌륭한 학교다. 장신대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현실을 답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대로 배운 바대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7절에 보니 사로잡혀간 땅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넘어서 한국 사회와 온 세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자연 생태계와 우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았습니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에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처럼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즉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에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들,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한 줌의 땅까지, 이 모든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세상의 평안과 평화는 좀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작용으로 경험하는 것이 동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대기 환경 등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안을 찾아주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 조금은 섬뜩한 말씀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사실은 이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9장에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29장의 앞장인 28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말로 백성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듣기에 쓴 말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과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약 10년 가까이 하다가 1995년에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세계교회협력센터 옆에 있는 4층짜리 벽돌 건물로 된 세계선교연구원, 선교관이라고 하죠. 거기 1층에 세계선교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2001년 4월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메니에르라고 하는 어지럼증과 난청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한쪽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아서 지금도 한쪽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쓰러지기 전에 몇 번의 위험한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황급히 차를 길가에 정지시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로 오는 어지럼증은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가? 도저히 이건 뭐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저는 정말 무지했고 무식했습니다. 사실 이 병은 따로 별다른 치료약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정신도 무너지는 것을 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때 4월의 교정에는 철쭉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학교의 이 철쭉꽃들은 정말 세상에 자랑해도 아름답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운동장을 지나서 선교관으로 가던 아침 어느 무렵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바보야. 근데 주님께서 꼭 이런 말씀할 때는 경상도 사투리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이것을 보고 즐기라고 이렇게 힘들여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 놓았건만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이 아름다운 것들에는 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바삐 너의 갈 길을 가고 있느냐? 저는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당장은 힘든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우울과 분노로 자신을 해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위기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바로 이 시기에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